철로 역정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철로 역정을 다시 우리 한번 또 여러분 읽으시고 또 들을 기회가 있으면 들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야말로 하늘나라로 가는 길, 그 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역정, 철로 역정이에요. 물론 이제 필그림스,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순례자의 또 행하는 길을 이렇게 철로 역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당시에 구교가 신교를 대단히 핍박하고 압박할 때에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이제 넣었는데 그 감옥에서 집필했어요. 이 철로 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랍니다. 저기는 이제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원래 살고 있는 곳은 장망성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이름이에요. 예. 영어로는 파괴의 도시, 파괴의 도시를 장망성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망성은 뭐를 의미하고 상징하냐면은 세속도시예요. 전적인 죄와 타락이 있는 도시, 사단의 역사가 있는 도시, 그리고 장차 심판받을 도시예요. 심판받을 도시에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망하죠. 같이 망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인 사람이 야 이거 나 여기에서 계속 살면 망하겠다 해서 예,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요. 예, 이게 천국의 도시, 이 천성의 도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역정을 그 책에 다 담아놨어요. 너무 귀한 책이에요. 너무 귀한 책. 그 장망성이 의미하는 건 뭐냐는 거죠. 그죠? 장망성. 이 장망성은 단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인간의 본질. 너 누구냐?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일까? 내가 태어나서 어떤 일을 살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면 그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망하지 않는 길이 뭐가 있지? 내가 실패한다면 실패하지 않는 길이 뭐가 있지? 내가 불행하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지? 찾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을 망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이 장망성이라고 하는 도시의 상징이에요. 천류역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 망해가는데 그냥 할 수 없어. 나 그냥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럴 수는 없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에서 빠져나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임을 믿습니다. 이거 나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도 저곳에 있으면 망하는데 저곳에 있으면 곧 망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막 불이 탈 것입니다. 예? 미적미적하는 롯을 그냥 앞세우고는 빨리 출발하라 곧 망한다. 그 손을 잡고 막 이끌어내는 것처럼 예? 우리도 그렇게 이끌려 나왔으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냥 손잡아 쳐서 데리고 나와야 된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천류역정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길, 로죠.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자녀들에게 예비한 천국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예비해 놓았다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는 길에 맞닥뜨리는 온갖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뒷짐짓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일마다 때마다 주의 손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천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손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느낀다면 얼마나 그런 삶의 질이 더 좋아질까요? 예.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도 많이 보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 손길을 느껴 신앙의 질, 삶의 질을 아주 돈독히 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예. 오늘 철로 역정 그렇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도 그러잖아요. 오늘 욥도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아신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그래요. 2절로 7절에 그 욥이 받는 극심한 고난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이 올까?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고난과 고통이 오면 그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왜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몸에는 극심한 병이 들었을까? 하나님, 도대체 이 이유가 뭐죠? 근데 친구들은 너 죄 때문에 그래 라고 그렇게 갈수록 이야기하고 대화할수록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받은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 근데 욥은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럴 만한 죄를 지었을 리도 없고 그런 기억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궁금증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시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셔. 응? 하나님을 찾으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로 9절에 앞으로 가도 뒤로 가봐도 또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나, 그 이유가 궁금하나 뵐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 그러나 10절이죠. 그러나 이 10절에서 욥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다른 사람, 내 친구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나도 그 궁금증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잘 아신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단 말이죠. 반드시 내가 이 단련되어지는 고난의 끝, 고통의 끝에는 순금되어 나올 것이다.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네. 자, 길을 아신다.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하는 길도 표현해요. 길, 여행, 길, 여행, 숲으로 난 길, 무슨 밑길, 도로, 이거 다 의미를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사용돼요. 방법, 방식, 인생, 삶, 삶의 방식,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해요.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욥이 나의 길을 아신다. 내가 오늘 동네 길을 뭐 간다, 산책길을 간다, 아니면 둘레길을 간다. 그 길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죠? 뭐냐면 나의 삶의 길, 나의 삶의 길, 내가 가는 길, 내가 사는 길, 내 전 인생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 물어도 대답을 듣지 못했으나, 그러나 비록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죠? 빛이라는 게 보입니까? 산소도 안 보이죠. 빛도 안 보이고 산소도 안 보이고 사랑도 어떤 색깔인지도 안 보여요. 사랑도 안 보이고. 근데 있잖아요. 정말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게 하나님 보여주면 나 믿을 거야. 그거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못 살아요. 죽어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밝은 태양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나? 눈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눈 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밝으셔서 이 육신의 눈 가지고는 못 보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는 것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다? 이런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어리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신다. 어떻게 알고 있나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온갖 피조물 속에 넣어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 속에 넣어두었다고 했어요. 이게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어렴풋하나마 하나님이 계셔, 오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지 않은 건 아니시다. 무관심하신 건 아니시다. 오늘 여기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내가 단련된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 내 삶을 주도하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도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본성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다고 하는 걸 좀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완전한 원이에요. 좀 짜그라진 원이 아니에요. 완전한 원. 하나의 틈이나 왜곡됨이 없는 원. 이게 선함이에요. 선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것은 불의함이 손톱만큼 털끝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여 이끄신다고 그래도 여러분 다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겠다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고백이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욥이 받는 극심한 고난 뒤끝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올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욥만이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길을 예비하셨지만 우리에게도 길 예비하셨잖아요. 어떤 길을 예비하셨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세 가지 길을 예비하셨어요. 첫째는 진리의 길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진리의 길. 진리의 길.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핵심 되는 말씀을 하신 대목이 있어요. 뭐 다 예수님 말씀 다 중요한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진리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장소가 변해도, 장소가 달라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따라서 봅시다. 아무리 시대에 따라 장소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변한 건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 하나님? 그렇죠. 동일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어떤 진리냐면은 좌우에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 것 같은 삶에 좌우에 빠지지 않도록 굳센 옹벽이 쳐져 있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빠뜨려지지 않아요. 예? 떨어지지 않아요.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 따라가면 결코 안전합니다.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곁길 가지 말아라, 곁길 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정직한 길 가라. 그 예수님의 길 외에는 정직한 길이 없어요. 그 진리의 길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쫙 깔려진 길이에요. 물론 그 길이 조금 울퉁불퉁하기도 해요. 자갈밭도 있기도 해요. 아스팔트처럼 반듯하기도 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의 길이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지금 잘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너무나도 잘 알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사람은요, 자, 인생, 삶을 길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잖아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그 길을 손살 같이 가요. 경쟁하듯이 가요. 근데 그 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죽음이. 벽제 화장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경쟁하듯이 가는지 몰라. 10대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아우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그래요. 어른 되지 않고 싶어도 빨라요 인생이. 아우 빨리 어른 되고 싶대. 아주 빨리 20대 되고 빨리 30대 되고 싶대. 30대를 지나온 여러분, 이영미 시인이 30잔치 끝났다라고 하는 시를 딱 적었어요. 30살 되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30살이 되어 보니까 애 낳죠. 시댁 섬겨야지요. 또 직장 다녀야지요. 남편 섬겨야죠. 30잔치는 이제 끝났어. 그런 내용으로 시를 졌어요. 마흔이 되어지면 좀 나으려나요? 목사님 지금은 너무 바빠요. 애 키우느라고 주일 못해요. 직장 다니라고 주일 못해요. 나 은퇴하면 할게요. 천만의 말씀. 은퇴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더 하고 싶어도 못해. 모든 일이 다 마무리돼서 한가지면 주일 마음껏 할 수 있겠죠, 그죠? 시간은 돼요. 근데 기력이 안 따라줘요. 여행을 가서 예배 인도하는데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셔요. 시간이 막 넘쳐나요. 근데 어떤 한 분은 코에 줄을 끼고, 어떤 한 분은 누워 계시고, 어떤 한 분은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럽고, 시간은 철철 넘쳐나는데
그분들이 와서 교회 주일을 합니까? 신방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디 가서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선교 나간다고 어디 선교를 나갈 수 있습니까? 화요일날 전도한다고 전도를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지금이 가장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헌신하기에 좋은 때다. 아멘. 지금 아니면 드려질 수가 없어요. 지금 아니면 헌신할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죽음의 길을 가요. 뭐 저와 여러분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죽음을 좀 늦출 수 있나?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가긴 하는데 다른 게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끝이 아니에요. 죽음 너머의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우리는 가요. 참 복되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 죽음에서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길로 가는 죽음을 향하여 가요. 평생 살면서 돈 버는 데에, 공부하는 데에, 직장에서 승진하는 데에, 사업 벌리는 일에, 사업 늘리는 일에 평생 힘을 쏟다가 어느 한순간에 허무를 느끼면서 죽게 되죠. 이게 내 삶의 전부는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왔을까?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자꾸 늦추죠. 정신 차리시오. 설교 중에도 목사님이 좀 정신 차리시오. 주의를 좀 지키고 좀 자신을 돌아보라고, 휴가도 좀 가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자꾸 좀 늦추긴 해요. 의미 있도록 살게 하긴 해요. 근데 이것마저도 없는 사람은 뭐예요? 모든 삶의 목적이 돈 벌고 승진하고 권력을 갖고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까, 어디 여행을 가지, 뭐 하지? 그 외에 다른 생각 뭐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허무하다라는 시간이 오죠. 우리의 몸은 쇠약해지고 할 일은 없어지고 그런 때가 반드시 와요. 근데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요. 여전히 쇠약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손 놓아 버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 그의 행실이 뒤따른다고 했어요. 행실이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행실일까요? 주 앞에 선한 일을 하는 행실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고통 중에 고난 중에도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보게 하잖아요. 죄 몸된 자 교회를 세우는 그 선한 행실이에요. 그게 뒤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불신자도 죽고 신자도 죽는데 그 뒤에 남아있는 것이 달라요. 남은 것이 달라요. 남은 것이. 그 남은 것은 주께서 칭찬한 칭찬거리가 남느냐 아니면 책망이 남느냐는 거죠.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된 이유가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계산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지금 남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 너 참 잘했어. 사랑하는 딸아 너 열심히 했어. 응? 또 교회에 세우느라고 전도하느라고 선교하느라고 응? 너 두 벌 입을 옷 한 벌만 입고 또 어디 여행 가지도 못하고 너 주일 한다고 너 잘했어. 그런 일들이 남는 건가? 아니면 그렇게 많은 기회들을 너한테 주었는데 왜 안 했어라고 하는 책망이 남는가? 책망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좀 끔찍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십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남는 삶을, 할렐루야, 꼭 남기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권면합니다. 남아야 돼요. 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부터 요양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보통 이제 목사의 사역이 말씀 전하는 사역이어서 할 수 있으면 말씀 좀 전해달라면 거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내 일이니까.
그래서 화요일날 그렇게 바쁜데도 이렇게 교화에 요양 가서 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암암리에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이다. 지금 우리 남는 삶을 좀 삽시다. 왜 그 어르신들 보니까 그래요. 그 어르신들 보면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찬송을 열심히 따라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님 아멘에서도 아니에요. 그냥 묵묵부다 있어요. 이 권사님 한 분만 좋아하는 찬송,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묵묵부답해.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저분들 다 치맥기가 좀 있으세요. 그래. 그 우리 모습, 내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안 그럴 줄 아세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이구나. 내가 지금이구나. 지금. 이게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금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바쁘다고 아니요, 여러분. 가장 급하고 중요한 우선순위를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되는 일은 먼저 해야 돼요. 아멘. 생사가 급한 그 일이 아니면 아무리 바빠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남아요. 그렇지 않으면 남질 않아요. 아주 강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길을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리 보여준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흑암에 사는 백성에게 빛이 임했다.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임했다라고 해요. 흑암은 뭡니까? 깜깜한 밤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뭐가 뭔지도 몰라. 이게 사는 건지, 이거 잡으면 사는 건지, 이게 잡으면 죽는 건지도 몰라요. 깜깜하니까 구별이 안 되죠. 우리는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예수님 믿읍시다. 교회 다닙시다. 또 죽음의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임했다. 바로 빛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한 메시아 구절이에요. 빛이신 예수님. 네. 빛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죽음 넘어 생명의 길에 방향이 되세요. 우리 방향이 되세요. 그 길 자체가 되세요. 그 길의 목적이 되세요. 목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예수님의 길 외에는 가면 안 돼요. 다 죽음과 멸망과 실패의 길이에요. 꼭 그 길 따라 가야 되는 길은 한 길밖에 없는데 그게 예수님의 길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진리가 아닌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길이 아니면 안 간대요. 성자는 가시밭길로만 간대요. 약삭 빠른 사람은 지름길로 가고요. 사기꾼은 반쯤만 가서 돌아오고요. 선구자는 남이 가지 않는 길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길.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아멘. 우리가 늘 믿음의 고백과 선포한 것처럼, 그죠? 우리는 예수님 길 가야 된다. 근데 조건이 붙죠. 성령님의 능력을 던져봐. 왜요?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에 고난이 있지만, 왜 그 고난은 뭐예요? 영광이 위장하고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가도 괜찮은 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다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은 뭐냐? 단련의 길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단련의 길. 단련의 길. 그래요. 내가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래요. 단련하신 후에는, 자, 하나님의 시련, 하나님의 단련의 끝은
뭐죠? 내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될 것이다. 순금되어 나올 거다. 정금되어 순금되어 나올 거다. 단련의 목적이 뭐예요? 단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결하고 깨끗게 하도록 대장장이가 쇠를 달구어서 목적하는 물건들을 만들잖아요. 그 풀무에 넣어가지고 벌겋게 달군 것을 꺼내서 두들기고 그 다음에 물에 집어넣고 다시 달궈서 모양을 만들고 다시 물에 집어넣고 다시 달구고 계속해요. 목적하는 바를 만들어. 그러니까 단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 금은 어떻게 재련될까요? 금 속에, 금덩어리 속에 불순물이 있는 거 녹여서 불순물 걷어내고 그 작업을 여러 차례 해요. 성경에는 7번 단련된 금보다 재련된 것보다 그러잖아요. 7번, 6번 다음에 7, 이 숫자가 아니라 순금될 때까지, 정금될 때까지 불순물 걷어내는 작업한 거예요. 불순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이나 저희들을 단련하신 목적은요,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부터 지금 예수님 믿는 중에도 불순물이 있잖아요. 그 불순물 거두려고 다 빼보려고 어려움 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각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대하는 방법,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리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거든요. 단련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는 걸 하나님께서 즐겨보시진 않지 않습니까? 아, 고소하다. 아주 저 녀석 아주 고생 좀 해봐야 돼. 그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는 거로 어려움에서 막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 보시질 않아요. 도와주셔요. 그래서 정말 근사한 모습으로 되게 하셔요. 근데 그것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통의 목적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만나는 방법, 첫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을 깊이 보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들어섰다면 어려움은 반드시 해결돼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 어려움은 벌써 해결되기 시작하죠. 근데 반응이 없다? 그런 행동이 없다? 더 어려움 당해요. 하나님은 계속 그걸 통해 부르시니까. 자, 단련하시기 위한 겁니다. 단련한 것은 불순물 뽑아버려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들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거다. 자, 자, 세 번째는 영광의 길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영광의 길. 순금처럼 나오래라 그래요. 순금처럼 나오래라. 사도 바울이 그가 죽기 전에 6개월 전에 이제 기록했다고 이렇게 전해 내려온 디모데후서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 다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요.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간다고 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진리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은 좌우로 빠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뒤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는 길이 힘들어.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나 예수님 길 안 갈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 불을 언급하면서 지옥을 언급하면서 그 지옥에 던져지게 될 첫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두려워한 자들. 그 두려워한 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진리의 길을, 연단의 길을 가다가 도중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힘들어. 안 믿을래.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멈추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섰다면 목적하는 데까지 가야죠. 영광 받으러 가야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막 코로나 막 광풍이 불었잖아요. 광풍이. 우리 교회도 몇몇 우리 성도님들이 그 광풍에 막 휩쓸려가지고, 코로나 광풍에 휩싸여가지고 그 길을 못 찾는 분들이 몇 분 계셔. 빨리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빨리 그 길 따라 빨리 가야죠. 곁길을 세는 분도 없도록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끝까지 마친 길, 성도의 달려갈 길 끝에는 뭐냐면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길 끝에는 정말 깊고 깊은 무적행 같은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있거든요.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오직 안식의 길 가야 돼. 정말 여호수아는 그 말씀 붙들고 가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배분하고는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말이에요. 안식을 누렸다 그랬어요. 안식. 히브리서에서 그 부분을 해석해요. 네. 자,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안식은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 근데 그 안식을 다 누린 사람들이 다 누리진 않았어요. 거기서 의미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는 자는 안식을 누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마치 여호수아와 그 군대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안식을 누리지만, 불순종한 자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얻은 안식은 불완전하다. 그러면 영원한 완전한 안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예수님의 길 끝에서 주시는 안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예수님의 길, 아멘이죠? 영광된 안식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결말, 욥기의 결말을 보면 욥기 42장 10절이에요. 갑절이나 주셨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길, 즉 진리의 길, 연단의 길, 영광의 길 따라 쭉 가면 온갖 방해가 막 난무하지만 그 방해를 다 물리치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길 따라가면 욥에게 갑절을 주시고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 함같이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그렇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 그래요, 이게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만,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 한 분이면 충분해요.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